안녕하십니까. 야외 샬롬. 지난번 메시아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남에 관한 영상을 보셨는지요? 오늘은 야외 아버지께서 성령 회방죄라는 주제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와 지난 영상은 연결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달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엠마누아가 야훼의 왕국에 올라간 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바울과 바울을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공격도 받았지만 엠마누아가 이 땅에 있었을 당시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형제들과 자매들이 보기에 용납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한 자들을 성령 회방죄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만든 신은 야훼 아버지가 말하는 부활, 즉 일어남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대 이집트나 고대 종교에도 부활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대 이교도도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야훼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고대 종교의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이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클레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사후세계에서 부활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로 환생하여 부활하였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말한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아에게 새로운 몸을 주어 일어나게 했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이 말하는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개념보다 바울의 관점을 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관점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엠마누아를 믿고 야훼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들 중에서도 엠마누아는 믿지만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과 바울,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야훼 아버지가 진리의 영, 즉 성령, 다시 말하면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정신과 계획에 의해 엠마누아를 죽음에서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야훼 아버지가 진리의 영을 통해 엠마누아를 죽음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의 영도 부인하는 것이고 야훼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야훼 아버지의 선한 말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야훼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나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간 것을 본 자들을 의미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말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을 한 야훼의 일꾼들, 감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선한 말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야훼가 엠마누아를 통해 언급한 새 계명, 새 가르침, 즉 위로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죽었다가 일어남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만든 이교도 신과 엠마누아를 동급으로 여기며 엠마누아를 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하였다고 하여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이고, 또 나중에는 이런 엠마누아의 죽음에서 일어남을 부인하는 자들을 진리의 영, 즉 성령을 회방한다고 여겨 그들을 향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고 표현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는 뜻은 흔히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를 지은 자, 엠마누아를 떠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 엠마누아가 죽었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을 성령 회방죄로 엮어서 정죄하였습니다. 엠마누아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직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 또 바울과 바울을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고 자유케 되었으니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대놓고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며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게바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형제들을 마주치자 두려워서 도망친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게바가 입술로는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고 야훼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자유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나서 게바와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이 이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속박에서 점차 벗어나 이런 관습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엠마누아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또 율법을 중시하던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많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자들을 성령 회방죄로 엮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형제 자매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조금씩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인물을 따르며 파를 나누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교리에 따라 누구는 게바를, 누구는 바울을, 누구는 아볼로를, 또 누구는 엠마누아를 따른다고 하며 특정 인물의 복음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각각 교리에 따라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혹은 난 누구의 교리만 진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자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울을 따르던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특정 인물의 교리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성령 회방죄로 엮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강력하게 메시아 엠마누아의 몸이 나뉘었느냐고 강조하며 그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즉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야훼의 왕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특정 인물의 교리만 진리로 받아들이니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자들을 모두 성령 회방죄로 엮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고 자유케 된 자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삶에서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 난 엠마누아를 믿어, 난 엠마누아를 사랑해, 난 엠마누아로 인해서 야훼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성령 회방죄로 엮어 정죄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 바울이 공동체에 복음을 전할 때 메시아 엠마누아 안에서 자유하다, 엠마누아를 믿는 자는 자유케 되었다라고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 엠마누아를 믿는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이교도 신도 같이 섬기고 연약하다는 핑계를 삼아 좋은 열매를 일부러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동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지을 여지를 남겨두고 죄를 지은 다음 입으로만 회심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동체에 영향을 받은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도 점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헤집어 놓자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공동체로 인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과 바울의 공동체의 신앙을 비판하며 바울의 삶 속에 열매 없는 자유함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이 뒤늦게 작성한 서신서나 기록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여 엠마누아를 믿고 자유케 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유로 진리의 영, 즉 성령을 회방했다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메시아 엠마누아로 자유케 된 자들로서 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물론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좋은 열매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함도 맞습니다. 연약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빨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기쁨과 안식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